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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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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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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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에 에브리데이 위드가 새 책을 받았잖아요. 또 마음도 새로워지고 큐티 책도 새로워졌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해서 올 한 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60편과 6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60편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그 순간, 절망 같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11절과 12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을 쫓아갔다가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한 거예요. 나도 환자고 상대방도 환자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과 내면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큐티책 해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찾습니다. 처음에 막 다급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인맥을 동원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오면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 내가 처음에 조금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지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그 사람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주 작은 사소한 마음의 약간의 힘듦이나 아니면 마음의 약간의 외로움 같은 거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의 본질적으로 힘들 때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 또 사람들의 거절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쥐고 있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썩은 동아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하나님만 꽉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인데 61편의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리니. 여러분,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 근데 진짜 힘들 때는 기도를 못해요. 근데 인생은 어디서 갈라지냐? 그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약할 때 기도합니다. 내가 압도되고, 해설을 보면 원어가 물에 잠길 때, 즉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숨도 잘 안 쉬어질 때, 절망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을 향해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서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와서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말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에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삶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인내하라 그랬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혈기를 쫓아서, 내 불안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이 안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약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우울감이 밀려올 때 내 마음 파고들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나보다 크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 말씀의 반석으로 피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1년 내내 하나님께 피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터졌을 때 습관적으로 전화기 속에 연락처를 뒤지면서 사람의 도움을 먼저 계산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혼자 끙끙 앓으며 감정의 높이로 더 깊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나보다 높으신 주님께 나를 이 감정의 파도 위로 건져 주소서라고 손을 뻗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기웃거렸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됨을 뼈저리게 깨닫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 내 감정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높으신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워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